세상에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돌이 움직여요. 나무들이 일괄적으로 무릎을 꿇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분이 골프를 치고 있는데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멸종 위기에 있는 망치상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더래요. 바다가 아주 멀리에 있는데 이게 웬일이지? 또 프랑스에서는 수많은 개구리들이요 하늘에서 우수수수 떨어져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이 지역에서는요 바다 물고기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막 쏟아져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역사책에는 실제 일어난 사건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많은 놀라운 이적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밝혀주셨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죽었던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들이 성경에도 역사책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기록을 보면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믿어요. 하지만 성경의 기적은 비과학적이요 비합리적이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먼지 하나가 팡 터져가지고 확장되면서 빅뱅 곧 우주가 되었다 이런 것은 믿으면서 성경의 기적은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다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지 못할 것을 믿고 믿어야 될 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미 한 마리가 있어요. 이 개미 한 마리가 자기 몸보다 큰 먹이를 끙끙거리면서 집으로 안고 가고 있었어요. 들고 갑니다. 그때 지나가던 어떤 분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개미와 그 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개미집 입구에다가 탁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개미가 그것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 못하죠. 들고 있던 거 버리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개미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기적은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당시 요셉도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도 믿지 못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을 못 믿었어요. 당시에는 약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정결을 검증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요. 이것은 큰일 난 겁니다. 당시의 율법대로라면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되었고 죽여야 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생각할 때 분명히 이것이 드러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텐데 해서 조용히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주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놔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21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까지 다 알려줬어요.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로 지불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대속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 가운데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 생각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에 왕 노릇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뒤로하고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결혼 직후에 처와 딸을 버려두고 집을 나와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찾아와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거절을 하고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수행을 한 거예요. 거하는 것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득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1993년 82세에 이 성철 스님이 죽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하죠.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피라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죄값을 수행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하며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의 왕들은, 또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유명해지면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천하고 힘들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참 의미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평안과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신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데려왔어요.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요셉이 그것을 믿었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비입니다. 믿을 수 없는데 믿어지는 것,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이 신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냐면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의지나 내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을 가리켜서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믿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인색한 마음으로 믿으면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게 믿어야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성탄을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탄절 믿지 못할 이유를 찾지 마시고 믿어야 할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신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 믿음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